6장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예수님. 토머스 굿인과 존 오웬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박학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지성인들이었지만 존 버녀는 그렇지 않았다. 버녀는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춰보면 버녀니 인류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여러 자들을 들어 조용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번연은 문장력은 많이 뒤처지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독자들에게 열어 보여주는 능력은 구딘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 번연은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려온 책 가운데 하나인 철로역정의 저자로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 외에도 57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했다. 1678년에 저술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한영받으라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책 가운데 하나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대변한다. 번연은 전형적인 청교도 스타일을 사용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는 그 구절을 길게 묵상했다. 그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이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친히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이것은 번연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자신의 책들에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다. 그는 특히 전술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이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고 모든 각도에서 그 의미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 한 구절에 엄청난 양의 위로의 신학이 응집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생각해보라. 대다수가 아닌 다라고 말씀하셨다. 일단 성부께서 방황하는 죄인에게 사랑의 눈길을 고정시키시면 그의 구원은 확실하다.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운 성자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부를 달래려고 애쓰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성부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그분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 흥정한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했다. 저항하는 반역자들을 성자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맡긴 것은 성부의 큰 기쁨이었다. 올 것이요 라고 말씀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은 결코 좌절되지 않으신다. 그분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 성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오는 자는 이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성부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관장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소리를 지르고 버둥거리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지각을 바꾸어 놓는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께 나아간다. 누구든 환영받는다. 예수님께 나와 환영받으라.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교리나 교회나 복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는 인격체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간다. 번연은 이 외에도 많은 것을 말했다. 그의 책 전체를 읽어볼 가치가 있다. 그가 가장 오랫동안 살핀 것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는 그 부분을 가장 뜻깊게 보았다. 그는 책의 중간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마음을 의심하는 우리의 성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그분이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함축되어 있다. 나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위대하고 관대한 약속에서 그 대답을 발견한다. 우리 안에 내침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성향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결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죄인들은 온갖 이유를 제기하며 낙심한다. 죄인에게 그런 성향이 없다면 하늘의 지혜이신 분이 그들이 제기하는 모든 이유를 단 한 방에 산산조각낼 의도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코 라는 말은 모든 변명과 이유를 불식시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불신앙이 뒤섞여 있는 믿음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이것은 모든 약속의 요체다.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무가치함을 이유로 제기하는 반론 가운데 이 약속이 불식시킬 수 없는 반론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늙을 때까지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마음이 강박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일평생 사탄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빛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은혜를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내놓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약속은 모든 반론에 대답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 약속은 모든 반론에 대답한다. 우리는 인노와이즈라는 영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의 헬라 표현이 담고 있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한 17세기 영어 표현이었다.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이다. 여기에서처럼 헬라어는 때로 두 개의 부정어를 사용해 문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장 확실하게 말하지만 결단코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한 부정어를 번연은 위대하고 이상한 표현으로 일컬었다. 번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6장 37절과 그것을 중심 주제로 삼은 번연의 책에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심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심을 달래주기 위해 주어졌다.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타락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내쫓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제시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할 이유를 양산하는 공장과 같아. 심지어는 특정한 죄나 실패와 같이 내침을 당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고 우리를 멀리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번연은 그런 우리의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잠깐만요. 주님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랍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하신다. 물론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단지 저의 과거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다. 제가 언제쯤이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 이곳에 있다. 짐이 너무 무거워요. 갈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렇다면 내가 짊어지마. 짊어지기에는 너무 많아요. 나는 거뜬히 짊어질 수 있다.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죄를 용서할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의 추악함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제게 곧 실증을 느끼실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번연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회피할 의도로 제기하는 반론들을 길게 열거하고 나서 더는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한 의조로 이 약속은 모든 반론에 대답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 약속은 모든 반론에 대답한다. 라고 결론 지었다. 상황은 끝났다.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자기 양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친구는 누구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충분히 불쾌하게 만들거나 관계가 충분히 훼손되거나 우리가 여러 번 배신하면 인간 친구는 우리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테고 서로 담을 높이 쌓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오히려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력서와도 같아. 처음 회심한 이후로부터 그 후로 수천 번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런 조건도 요구받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의문시하는 이유는 죄가 아닌 고난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난이 갈수록 커지고 무력함에 시달리며 몇 달을 지내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구원자의 품에 안긴 사람의 삶이란 말인가? 라는 물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삶의 평탄함이나 삶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 사랑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충분히 통회하고 내게 오는 자라거나 자기의 죄를 충분히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내게 오는 자라거나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내게 오는 자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순히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호의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집 근처의 해변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만든 수영장이 있다. 나이 2살 된 아들 벤저민은 그 경사를 따라 풀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본능적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녀석은 물이 점차 깊어지자 내 손을 힘껏 붙잡았다. 그러나 2살 된 아기가 붙잡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곧 녀석이 내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녀석의 손을 붙잡는 상태로 바뀌었다. 녀석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내가 녀석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한 녀석은 안전했다. 그럴 경우는 녀석이 내 손을 잡으려고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을 잡는다. 거친 세파 속에서 우리의 붙잡은 힘은 2살 난 어린아이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는 힘은 조금도 불안정하지 않다. 시편 63편 8절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는 말로 이 이중진리를 적절하게 표현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참되고 영광스러운 교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교리는 때로 성도의 견인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도의 영원한 안전이라는 교리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깊은 것, 곧 그리스도의 인내하는 마음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족함으로써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죄인이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무엇도 그 연합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러나 살이 없는 뼈대와 같은 이런 교리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박동을 느끼기가 어렵다. 우리의 죄와 고통이 커져갈 때 그리스도께서 가장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냉담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이다.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성자의 속죄의 사역은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7절과 같은 성경 말씀은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소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라. 너희를 나의 가장 깊은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를 결코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에게 어떤 놀라운 사실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당신이 지금은 물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안길 수 없는 지위로 추락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무덤에 묻히셔야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이 아무리 자주 실족하더라도 그들을 내쫓지 않을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셨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버림을 당해야 마땅한 상태이더라도 그들을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어떤 반론이든 제기해 보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강력한 말씀을 위협할 수 있는 반론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은 셋집이 아닌 영원한 새로운 거처다. 우리는 세입자가 아닌 자녀다. 그분의 마음은 시한폭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의 임재와 위로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푸른 초장 이후 잔잔한 물가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그분의 실체다.